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최약체의 사람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는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현듯 느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소방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대피를 하다가 돌아와서 조금 발달이 천천히 되는 아이를 다시 데리러 와서 데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사진은 유치원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할 때 의무를 느낍니다. 특히 약자가 약자를 보호할 때 그것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자를 보호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에 대한 힌트를 살면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보호받고 그들은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 안에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일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그것을 모두 제도에 맡기고 나는 편하게 살겠다고 모든 것을 내 행동이 아닌 어떤 물질로든 제도로든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참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천국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한 번은 저녁에 지나가는데 술 취한 남자가 술 취한 여성을 업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떨어뜨리니까 그 여성이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쿵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성은 이미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그냥 눕힌 상태로 두고 남자한테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제 119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누가 봐도 적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오고 이제 다 오고 나서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뭔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봤을 때는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확신하는 바가 하나 있다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좋은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국의 어떤 종교와 문화와 상태를 보면 그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유치원을 돌아다니면 갔다 왔다 하는 길에 보면 가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걸 들고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들어서 좀 제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져다 드리고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은 어려도 알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때가 3살 5살 뭐 이 정도였으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도와주는지. 점차 아는 거를 보고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거는 하나는, 내가 이것을 몸으로 보여줘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사랑을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체험을 하고 제 마음속의 목표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제 받아주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번쯤은 해보고 그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약자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저도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사는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약자를 보호한 이야기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하면 능력이 되고 교만하면 미련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6절을 설명할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6절은 해석하기 매우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해석이 쉬울 것이다요. 왜냐하면 고독한 자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그 가정이 믿음을 실천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라면 그 고독한 자들이 중심을 잡는 것이 가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가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약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쉴 곳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 가정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우쭈쭈하는 쉼터가 아니고 중심을 잡아주는 쉼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호작용이 안 되는 상태는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가 메마른 땅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입니다. 이제 믿으라고 했더니 자신들의 믿음이 출처를 이야기해가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 괜찮다. 내 믿음 좋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오히려 멸망하는 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믿었으면 됐지라고 우린 이해하지만 믿음은 교만과 병행할 수 없고 자신의 믿음을 올려치게 하는 모습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오늘 6절도 성경이 거역하는 자들, 믿음의 사랑을 거역하고 행동하길 거역하고 겸손해지길 거역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미비한 자들에 대해서는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나 가정과 우리 삶이 고독한 자들을 받아주는 그런 중심을 잡는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약자가 보호하는 장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겸손함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원하고 약자를 보호하게 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이야기하되 내 믿음은 괜찮고 나는 아직 위로받을 것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사랑받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오늘의 발걸음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